오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를 뽑았는데요. 어떤 나라냐? 부탄이라는 나라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탄이라는 나라? 네. 저는 옛날에 부탄가스 얘기 하나 했는데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부탄에서 부탄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게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가서 막 취재도 하고요. 막 해서 텔레비전 방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보니까 그럴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뭔가 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유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적인 조건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 말고 저 돈 많은 그때 그 나에게 프로포즈 했던 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젊을 때는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그 뜨거운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밖에서 노숙하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내고, 그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평안했던 시간 잠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그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은 풍성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0장은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목자장입니다. 목자장. 그렇죠? 너무나 많이 알고, 여호와는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두 번이나 막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목자들, 그 양들에게 주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그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각 명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초막절, 이제 수전절까지 왔습니다. 수전절은 원래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 명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수전절이 뭐냐? 여러분, 12월 말 되면 TV나 라디오 같은데 해피 하누카 이렇게 인사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해피 하누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누카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하면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다시 성전을 정화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그럼 수전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네, 알렉산더 아시죠, 그죠?
그 그리스 이 지역과 이 유럽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와 저 멀리 아시아의 뭡니까? 인더스강까지,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광대한 땅을 차지했던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젊은 날에. 결혼도 안 하고 아들도 없는데.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 곳이 뭐냐면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BC 2세기에 누가 유다를 다스렸느냐 하면 이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4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작은 나라의 비애 아닙니까? 그죠? 참 큰 바벨론의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죠? 유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지도를 지도 아니고 파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죄송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뭐 신의 현현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있는 동전입니다. 저기 보면 영어처럼 좀 다르지만 아피파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라고 저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만든 동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 이 사람은 이제 헬레니즘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유다를 이 헬레니즘에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시간 생각나십니까? 헬레니즘 생각나십니까? 예, 공부 잘하시는 분들 기억하시죠? 뭡니까? 헬레니즘은 헬라 문화와 이 토착 문화를 융합시켜서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뭡니까? 다신주의죠. 그죠? 다신주의고. 그런데 이것을 이 헬레니즘으로 유다 백성들을 굴복시켜버리려고, 매일 드려지는 성전의 제사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듭니다. 매월 25일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일이 25일이었거든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돼지는 성경에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의도적으로 돼지 피로 성전에 뿌렸습니다.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했느냐? 이 당시에 또 강력한 라이벌이 어디였습니까? 이집트는 언제 항상 강대국인데,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게 새로운 왕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물론 전쟁이 계속 됩니다만,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뭡니까? 거룩한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마카비의 지도, 대제사장의 아들인 마카비의 지도를 받아서 이 사람 항전을 시작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게릴라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국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거룩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힘이 없어서 이들을 진압하지 못했느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안티오쿠스 아피파네스가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셨다. 이때부터 수전제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뭔가 12월 말 되면 해피 하누카, 지금도 수전제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전제에 무엇을 했는가? 수전제에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성전에서 구약의 성경들을 낭독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본문이 에스겔 34장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 34장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이 누구의 잘못이다? 가장 큰 잘못은 이스라엘 유대의 지도자들, 사꾼 목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다. 나는 참 목자다.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자,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양들을 찾고 찾아서 모으고 모아서 그들을 내가 다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과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자,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예루살em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완전히 황폐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친히 그 양들을 모아서 본토로 데려가겠다. 어딥니까? 완전히 황폐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한 곳,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모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목자가 돼서 너희를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한 겁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맞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을 때 했던 그 예언이 정말 맞네. 이루어졌네. 이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셨네. 그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 망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목자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새롭게 우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에스겔 34장에 보면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를 또 보내주시겠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내가 다윗 같은 목자를 세우겠다.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다윗 같은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이제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이제 이 메시아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만 하면 이제 우리 인생에 빛이 비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탄탄대로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이 비즈니스만 성공하면 이제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만 부흥되면 이제 우리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이제 우리 아들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로 갈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이 수전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죠? 에고 에이미. 이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목자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고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피값으로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영혼을 단순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우리 전인격적인 것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풍성한 삶. 이 한글 도대체 이 무슨 말인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원어로 보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기 어렵지만 우리 생명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님을 아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시는데, 한국인으로서 미국 정부에서 제일 높은 차관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금수저였는가? 우리 딱 생각하면, 저분은
금수저였을 거야.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어릴 때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돼.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1년 후에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에 축구공에 맞아서 망막이 훼손돼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시력을 잃게 되니까 전 재산을 모아서 치료해서 고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이 눈을 다시 고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18시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맨 맞이 큰 누나가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밤낮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1년 간격으로 1년 간격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실명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 돌아가시고. 여러분 참 이런 일이 인생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련이 한 번도 아니고 시련이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답니다. 눈을 떴을까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No. 그것이 내게 복이다. 네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그것이 내게 복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갑자기 이게 점자로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많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분이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기만 손꼽아 기다린 겁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졸업하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교수가 되겠지. 근데 이 당시 굉장히 좀 옛날이었는데, 옛날에는 미국 유학하면 대부분 또 가서 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 학교에 교수로 오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장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은데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면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되겠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계속 하나님의 비전, 사명, 계속 비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의 비전이 뭐냐? 이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분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이분의 비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명문가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아내는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장애인 전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 전문가 되고, 또 자기의 첫째 아들은 자기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안과 의사가 됐는데, 지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탑에 들었더라고요. 잡지에 나오더라고요. 이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안과 의사. 이분 아들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둘째 아들은 이분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연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분이 이제 말을 하면 아들이 그걸 대피를 하는데, 이 아들이 자신을 대시해서 연설문을 써주다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설문을 써주다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 가장 뛰어난 최연소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첫째 아들이 이렇게 하는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저는 더 넓은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해요.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이제 밑에 섬겼던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도 썼는데, 나는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난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보십시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아이하고도 야구도 못합니다. 3살 때 자기 아들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데 3살짜리가 하나님, 저에게도 눈이 보이는 아버지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운전도 못하고 저하고 야구도 같이 못합니다. 운전도 할 수 있고 저와 야구도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으로 보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누가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따라가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돈 많은 남자와 저 남자와 결혼했다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내를 좀 바꿔보면 내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될까? 이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 찾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 염소 키워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 일부 예배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염소를 키워봤습니다. 염소를 키워봤는데 정말 말을 안 듣는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염소를 끌고 이쪽으로 제가 당기잖아요. 그러면 염소는 반드시 반대로 이렇게 막 뻗대요. 안 가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반대로 가서 이쪽으로 끌잖아요. 그럼 이제 더 반대로 또 막 가려고 해요. 그것이 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염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양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양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니테리언 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양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이 내 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성경 옆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굉장히 은혜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심지어 예수를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한 이후에,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삶,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삶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피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죄는 속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고 맹렬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으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찾아라. 절반쯤 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가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판단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때가 우리가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목자로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주님 우리 함께 계신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이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저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